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 절망 속에서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제2 이사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이사야 40장은 시작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고난받은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2 이사야의 53장의 이 예언,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3년 전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7월 어느 날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6장으로 이사야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 66장 중 53장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의 53번째 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바로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성경의 53번째, 53번째 책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그 책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3장밖에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이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의 53번째 책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박해와 환난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 개인적인 어려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저에게 쓴 편지 같았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새벽 3시에 혼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본문으로 휴거, 강림, 그리고 재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휴거라는 한자어를 보면 이끌 휴자에 들것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공중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림은 내릴 강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은 두 제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두 번째 임함, 두 번째 오심,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강림과 재림은 구별이 안 되게 굉장히 헷갈리게 나와 있지만 강림과 재림은 구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재림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단 1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 단 1회적인 사건들이에요. 하지만 강림은 달라요. 강림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땅에 강림하셨고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강림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강림이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유배를 당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받아 적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강림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되는 그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빛과 소리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지난주 휴거에 관한 말씀 데살로니가 4장 16절과 17절에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시고 공중에서 휴거된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를 읽고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휴거의 날은 알 수 없지만 곧 들림받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벗어날, 로마의 박해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 휴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재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그 주의 날, 휴거의 날이 이미 온 게 아니냐. 이미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들림 받았고 우리는 이렇게 남아있는 건 아니냐. 우리는 들림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주님의 날은 오지 않았어. 하지만 휴거의 날이 임박했어. 내 생각으로는 내년 정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어떤 교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어. 이건 확실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난 이제 일 안 할 거야. 휴거의 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성경 말씀만 보고 기도에만 집중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편지를 통해서 특히 휴거에 관한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에서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며 예수님의 강림, 휴거의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게으름을 피우며 현실 도피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53장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의 53번째 책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가 왜 중요할까요? 왜 이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동일한 상황이 뭡니까? 박해의 시대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최전선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숨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는 것과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차원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그 성경책을 목숨 걸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갈등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카톨릭과 기독교가 싸우지 않게 될 겁니다. 종교 통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지금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 평화의 사도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온 종교가
하나가 되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세계 정부가 결국에는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 명백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배도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배교는 종교를 배신하는 행위예요. 기독교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외치는 자는 이제 앞으로 올 세상에서, 지금도 그러지만 이단으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 짝퉁 기독교가 하나 되어서 오직 한 집단만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집단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유일한 임금과 구주로 믿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집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 박해의 상황, 이것이 동일하고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의 동일한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휴거,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혼란과 혼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을 내팽개쳐버리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겨났었죠. 여러분, 사실 저도 휴거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휴거 이야기하면 이단 같고 또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 휴거냐, 환란 후 재림이냐, 이런 학설들이 팽배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예 휴거, 재림에 관해 관심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바로 이럴 때일수록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고 있을 그때,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외치기 위해서, 또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인 재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휴거 이야기,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즉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에 관한 말씀의 부연 설명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 편지를 읽고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지 위조된 편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이름으로 쓰여진 편지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을 해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썼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편지들도, 이런 위조된 편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창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어요. 내일이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오는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는 유포되고 있는 어떤 사실을 여과 없이 쉽게 받아들여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바로 쉽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unsetteled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불안정한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교인들의 그 마음을 알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을 지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한 겁니다.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휴거의 날이 이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을 따르지 마세요. 휴거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교인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박해를 견디며 신앙을 지켜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 2023년 10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박해가 아무리 심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해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판을 쳐도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게 변해도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난리를 쳐도 그래도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휴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은 바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휴거 준비입니다. 최고의 휴거 준비는 뭐예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8월 27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라는 긴 제목의 이 설교를 했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죄짓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거나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 9월 3일에 마음을 지키기 위한 3가지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3가지 보물이 뭐였습니까? 환경을 초월한 기쁨,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죄짓지 말아야 되고 험담하는 것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도하시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휴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을 지키며 휴거를 준비하는 이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들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한 바로 그때에 내가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환난과 박해가 있는 주의 날이 임박한 그 시점에 마음을 지키며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 들림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박해와 소문과 혼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미 벌어졌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들도 마음을 지키며 휴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